사람들은 뜬금없이 자아성찰하기를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등산을 한 후 개미처럼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여태 왜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후회들을 하곤 합니다. 단지 높은 산에 오르니 당연히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작을 수밖에 없고 단지 그것을 보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어차피 산을 내려가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전혀 기억조차 못하고 그전보다 더 아등바등 살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똑같은 풍경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자아성찰을 하는 대신 구름 사진도 찍어가며 보이는 풍경을 즐기며 그냥 신기해할 뿐입니다. 비슷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등산에서 느끼는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몇 가지 혈액형으로 수십억 인구의 모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유형에 대해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처음엔 몇 가지 정도였는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혈액형마다 수십 가지 성격들을 나열해서 좀 더 복잡하고 세분화시켜 정확도를 높이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내 성격과 혈액형은 안 맞아도 그만이지만 다른 사람이 혈액형을 듣는 순간 무조건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박힙니다. MBTI라는 16가지 성격 유형 지표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난 이것, 넌 저것. 현 가르기를 한다기보다는 자이든 타이든 사람을 무엇으로든 규정을 해서 좋게 말하면 이름표, 어떻게 보면 등급표를 붙여 피하식배를 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죠. 나랑 맞네 아니네, 인연이 있네 아니네. 이걸로 궁합을 봐야 한다는 말은 혈액형 궁합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검증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재미로 본다지만 사실 이미 그들에겐 이것을 사람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향 존중.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특히 음식만 하더라도 100만 가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 달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의 취향을 골고루 다 맞출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려 자랑하는 것이 더 좋은 비행기 1등석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고소공포증 환자에게 이건 공문일 뿐입니다. 설마 라면과 짜장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유와 파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혹시라도 들어갔는지 필수로 살펴야 할 번거로움일 뿐입니다. 그 외 선택장애, 판단과 결정력 부족, 열등감, 피해의식 등을 보자면 끝도 없고 사람은 그만큼 다양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고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경우로 인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줄 것이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당연하고 어쩔 수 없으며 굳이 그래야 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나? 먹고 살기 바쁜데 라는 이유가 가장 흔하지만 누군 불교, 누군 천주교. 게다가 한국에도 이미 뿌리가 깊게 박힌 이슬람교나 각종 이단의 사이비까지 합하면 뭐 그냥 종교 천국이죠. 입맛에 따라 고를 수도 있고 굳이 다닐 필요 있나 싶기도 한 단지 메뉴판의 선택지와 같이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크리스찬 채널이니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시간과 돈 낭비하는 곳으로 여기는 기독교. 교회는 어떨까요? 어디 가나 여초 현상은 두드러지고 종교하면 기독교고 교회하면 장로교 다녀야 한다고 색안경을 쓰고 떠들면서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우선 교회 직분이 무엇이고 어떤 봉사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냥 그들 간의 취향 확인일 뿐이지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학연과 지연 따지기 좋아하니 교회라고 별 수 있나요? 똑같지. 교단도 많아 상용과는 별개로 거기마다 하는 설교도 다르고 믿는 하나님이 같은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은 말씀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니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면 집안꼴 참 우습게 만드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독교는 기본이고 교회하면 구호가 생각날 만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위문도 다니고 쌀과 라면도 잘 나누어 주고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도 드리며 그 외 선한 일들은 앞장서서 참 잘하고들 있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끝입니다. 교회의 돈이라면 당연히 헌금인데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특별하다고 볼 일은 아니라 생각되는데 아무튼 교회의 특징은 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혈액형이든 MBTI든 취향이든 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의 목말라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인데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서나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볼 텐데 참 이상적인 모습이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세상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도 알려주고 믿는 자들이 있어 표적에 따라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증언해 주셔서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설교는 있지만 성경 뜻풀이가 대부분의 맨날 같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회개 등의 주제를 가지고 재탕, 삼탕은 기본이고 수십 년 우려먹으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말로 감동을 주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성령의 가르침과 계시 없이 신학교와 남이 출판한 책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교회. 그러니 율법의 교리에 종교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회. 헌금으로 교회 후원을 강요하는 교회. 목회자의 사회 경험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배운 세상 문제들에 대한 비판들을 섞어 온갖 사족이 붙은 설교가 전부인 교회. 게다가 교인들에게 봉사나 교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교회에 당연히 복음의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표적에 따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말씀으로 삶이 사라지지도 않고 기쁨과 감사는 남에게 일부러 보이려는 가식이 아니면 늘 삶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개 못 준다고 사회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합니다. 조금만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서 삐지게 일쓰고 믿음과 은혜 받은 것을 경쟁하다 자랑하지만 정작 그들은 뒤에서 믿음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생기지 않는다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하는데 이게 고작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나 외치는 교회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지만 목회자나 신자들은 저마다 우리 교회 말씀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교회인 듯 말이죠. 일단 목회자의 언변이 좋은 것이지 그들이 듣고 이해하는 말씀이라는 것에 깊이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들의 말과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말씀이 믿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버젓이하면서 무슨 말씀이 좋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흥을 주소서, 이곳에 나타내소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등등 그냥 구약시대 사람이라 하는 기도를 죽어라 하는 종교행위를 신앙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때마침 내가 필요한 설교를 들어 기분이 좋은 것이지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게 해주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구약이나 율법, 교리로 사람을 가르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은 대부분 생소한 말이겠지만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학교에서 사람이 지혜로 배운 말을 하느냐, 성령의 가르침으로 높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가는 신자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태 교회 다니며 종교생활을 했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말씀 그대로 살기 때문에 삶에서 겪게 되는 온갖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과 관계는 물론이고 감정과 성공을 위한 성경적인 올바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오직 믿음으로 마음에 가득한 말을 사용해서 각자가 처한 다양한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것으로 확고한 믿음이 없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나눌 D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공통점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문제를 해결하고 표적이 따르는 일이 가능합니다만 단지 방언만 하느냐, 권능을 받아 능력이 충만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표적이 따르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이 그림의 단계는 전자에 속할 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하지만 이 일을 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삶을 다루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들은 제대로 배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 자리에서 즉시 질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단지 관심의 차이일 뿐인데 자칫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말씀 없는 교회의 모습과 닮아갈 수 있으니 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단계는 다음에 올 표적이 따르는 것보다 낮은 단계의 수준을 말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배출해서 그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삶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질병만 하더라도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삶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얹어 그 즉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자들은 말씀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표적, 어느 것에 더 큰 능력이 있는지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관점의 차이가 아닌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오직 내 문제 해결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냐, 선택의 문제인데 전자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표적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그것도 그 즉시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이 군사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표적에 따라 질병과 귀신을 다스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은 말씀으로 대적해서 기적과 표적이 넘치는 곳을 향해 사람들이 결코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싶다며 교회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은 고사하고 말씀으로 살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보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화자찬으로 인해 이런 모습이 교회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아닌 단지 성경 공부반 수준이면서 말이죠. 아무런 성경적인 증거와 표적이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도가 많은 교회의 규모를 통해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교회를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의 반지자가 1등 신부감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으로 착각을 해서 가정을 꾸리지만 속빈 강정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수준 낮은 삶을 살 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믿음의 강요,
행위로 인한 구원을 향한 허무한 노력들을 하며 삶을 마감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단지 개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유튜브에 널린 삶의 지침서나 자기 개발을 위한 좋은 구절 몸집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려고 순교를 했으며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만 알아도 지금 교회가 하는 형태의 모습은 이 땅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헌금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회개와 믿음을 강요하며 율법과 구약, 교리로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알려주듯이 내가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오직 믿음으로 인해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들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교회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로 인한 방언과 영적인 성장,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악한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 그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쫓겨나고 풀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마다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말씀이 놀라운 능력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질병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부터 가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이러한 표적과 권능,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올바른 선택과 판단, 그리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단지 젖이나 먹는 자로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통해 삶의 위안을 받으며 가뭄에 콩나듯 하는 기도응답을 마냥 기다리며 세상의 온갖 문제에 대책 없이 시달리면서 없는 믿음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으로 교회를 다닐 것인지, 오직 자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그것에 만족하며 교회를 다닐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 올바른 훈련을 통해 고기를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될지 말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굳세게 하리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참으로 너를 주 너의 하나님을 도와주리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참으로 둘째는 나의 이것이니 의로운 오른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